제목을 크게 두 번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 내가 온 것은 인류에게서 섬김을 받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인류의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굴림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셨고, 우리 삶을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수용력과 배 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또 원치 아니하면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며 판단하며 자기가 선택하며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인류의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믿지 아니한다면은 잘못된 자기의 의지적 판단이 자기를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신 이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오신 주님이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면서 내 죄와 내 저주를 대신 짊어졌는데 그분의 섬기심을 내가 거절한다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 행복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섬기시려고, 나를 위해서 그가 험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은혜를 베푸신 그 섬김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물질을 보고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이전에 더 큰 복은 네 영혼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금은 보화로 옮겨진다고 해서 그 금은 보화가 내 지옥 갈 죄를 사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이 죽음 앞에서는 당황하는데, 죽음 당한 이후에 내 영혼이라는 내가 아담 이후에 범죄의 이 죄인이 그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을 돈과 권력과 권세가 나를 끄집어내 주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섬기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면서 나를 멸망에서 건져 주셨는데, 사람이 이 주님의 섬김을 거부하고 있다, 나는 당신의 섬김에 대한 필요 없다 할 때에 그가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성경을 아주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의 그 섬김을 받는다는 건 최고의 복인데, 그건 자기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 우리의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정중히 받아들이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막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3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섬기려고 네 죄를 지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은혜로 너를 섬겼으니 너희 앞에 생명도 있다. 또 마귀도 있다. 그 마귀 따라서 저주받을래? 마귀 따라서 너 영생 얻을래? 생명과 복을 네 앞에 있으니 너희는 너와 네 자손은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의지로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는 것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신앙인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적당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나도 저렇게 그냥 믿고 싶다고, 예배 생활 철저히 안 하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이제 기도를 적당히 하고 그만둔다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 예배당 안 와서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놀고 세상에서 취하고 그것을 또 은근히 부러우고, 저 잘못 된 선택을 하고서 가는 사람들이 부럽다면 큰 문제죠. 우리는 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야 되고,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와야 되고,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적 증거가 훤히 보일수록 더 주님 가까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거부하고 대충 세상과 짝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에 나도 양발 꽂힌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후회가 막가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말도록 본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요. 나도 좀 저렇게 믿어보고 싶을 신령한 의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환되어서 주님 앞에 점점 믿음이 상승될지라도 변질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내가 변질되어서 주님을 멀리 가면 안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는 마음을 갖고 살지, 제가 변질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로 인간을 멸망받지 않도록 아들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이렇게 주면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이 굴림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을 쥐어짜고 지배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슬픔과 질병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로 어떻게 섬겼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어떤 분야를 섬겼는가 우리에게. 5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우리 위해 섬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라. 스톱.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누구한테 한마디도 욕한 적도 없어요. 남의 돈을 뺏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그 피투성이 되어 못 박혀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예수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심판받는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5절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렸다는 거요. 머리에 가시관 찔렸습니다. 피가
흘러서 눈을 뜨지 못할 만큼 머리에 가시관을 팍 씌웠어요. 양손에 그 녹슨 대못을 박습니다. 양발에도 포개 넣고 굵은 대못을 박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희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가 허물인데 그 죄를 내가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까지 허물을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가 피투성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너희 죄가 인합니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상함으로 죽었다.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가장 죄인이 죽는 십자가 죽음, 처참하게 징계받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를 회복해서 평화의 관계 만들려고 내가 대신 징계를 짊어진다. 내가 채찍에 40에서 한 대, 그만은 39대 매를 맞고 피투이 된 것은, 뼈가 보일 만큼 살이 다 찢긴 것은 너희의 질병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저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섬기시는 마음으로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허물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은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은 자꾸 주님을 떠나고 싶고 주님 앞에서 반항하고 싶습니다. 이 반항기가 들어있는 육신의 소욕으로 내가 넘어졌다면 지금도 주님은 너희 허물을 내가 용서해 주려고 찔렸다 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죄에 묻어 있으면 안 돼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제가 작년인가 연수동에를 차 타고 가는데 추운 날이었어요. 엄마도 마스크하고 아기도 마스크했어요. 근데 아기가 걸어가다 넘어졌어요. 이게 엄마가 넘어지니까 아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넘어졌냐고. 애가 막 울어. 그래서 내가 이제 차 안에서 봤지만 그 추운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인생에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 못 따라가다가 넘어진 것을 그걸 때리고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아기가 넘어졌으면 엄마가 일으켜줘야지 왜 때리나. 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얘라 이놈의 자식아 하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요, 거기서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찔림이 내 허물이죠. 제가 허물인데 이거 벗겨주십시오 하고 얼른 일어나길 바라는데,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처럼 엄마가 일으켜지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봐도 아기를 그 넘어졌으면 아기 어디 무릎 까졌어? 일어나. 아야. 우리 어려서 클 때에 시골이니까 춥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수할 때 이렇게 하면 찬물로 세수하고 그랬죠. 그리고 문 잡으면 문고리가 끈적끈적할 만큼 쇠가 손에 늘어붙었었어요. 추웠죠. 그 추운 몸인데 방에 들어가다가니 문지방이 높아요. 걸려서 팍 잡아집니다. 그 추운데 넘어지면 얼마나 아픈데요. 그 어린 것이 웁니다. 그 어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와서 왜 우냐고 그래요. 그 기억나 어렸었는데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문지방이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문지방을 혼내키는데 얼마나 떼찌 내 가슴에서 아픔이 싹 사라지면서 천하에 우리 어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 우리 애기 어디 아팠어? 이제 안 아파 엄마. 떼찌에 내가 다 마음이 해결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넘어졌더니 와서 이놈의 새끼야 밥 먹이니까 넘어졌냐? 네가 죽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을 혼내켰어요. 그런 것이 어린 때 추억이에요. 추억.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시는 은혜로 우리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 합시다. 너 넘어졌냐? 이놈아 넌 끝이야. 이건 율법이겠죠. 왜 넘어졌어? 너 막인데 졌구나. 일어나. 우리 아가야. 지금도 우리 섬기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빨리 들어와 일어서야 돼요.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죄를 지었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런 아픈 가슴으로 주님 제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서 다시 나와서 주님 붙들면은 주님은 우리를 다시 허물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배은망덕하지 말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가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영혼에 충격적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겼는지를 내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은 성령으로만이 그가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하게 된다고 말씀했다면 우리 큰 빛 가족은 전부 다 성령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서 나를 섬기는 은혜를 누리며 살 만큼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한번 통성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았다, 찔렸다, 상했다, 귀로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성령으로 내 영혼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은혜 주신 섬김이 내 지식으로 끝나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100% 주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을 받아들인 자가 될 텐데 섬기러 오신 주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공부로 아는 사람이라면 큰일 났겠구나. 주여, 오늘 낮에 오신 우리 큰빛 가족 모두가 다 성령으로 나를 섬기러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섬김을 정말 내가 받은 자가 되어 그의 은혜로 구속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서 올라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아니면은 주님이 날 섬긴 거에 대해서 나는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내 구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독교인의 할 사명, 나를 섬기러 오신 그분의 명령이신 사명이 뭐냐면은 너를 섬겨서 구원시킨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는데 누가 이 나를 섬기려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날 살려주신 그 주님을 누가 증거냐?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겁니까? 전도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사람 앞에서 말하기가 그렇게 수줍었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을 만난 사람, 나를 섬기러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분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이니 날 용서하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말마다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배운 예수, 지식으로 안 예수니까 말은 예수해도 내 삶에서 거룩한 속성이 없는 거고 거룩한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배울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패할 수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대요. 성령만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영이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이 주님을 만나서
그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누굴 만나도 이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고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자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나갔다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길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돈 주면 살아있나요? 예수 외에, 예수 아니면은 지옥서 나올 길이 없고, 예수의 섬김을 받지 않고는 천당에 못 가니까 그 진눈깨비를 맞으면서 어린 애들도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너희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예수에게 한마디 못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날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이를 만났다면은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자처럼,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는 살진 않을 겁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다면은 나를 살리신 이에 대해서 지옥서 건지신 이라면은 그렇게는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난 게 아니고 안 것이고 체험이 아니고 공부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섬기심으로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지옥 갈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사랑받은 게 뭐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죄를 짊어지고 살해야 되고, 죄를 짊어지고 산 사람은 죄인이 심판받는 심판에 받아서 지옥불에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할까요? 70번을 7번 할까요? 아니야. 더 주님이 7번 할까요? 아니야. 주님 말씀이요 70번을 7번까지 해라. 그러면 7, 7이 49요 490번 아니다 4900번도 해야 된다. 우리 서로가 계속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정말 믿음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주님에게 섬김받은 사람이요. 다 용서해야 돼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더니 누가 그래요? 사랑이 뭐냐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래서 얼마나 눈물 흘렸나 물어봤더니 그냥 들었다고 그래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이처럼 사랑하사 모으려고 그 아들로 죽게 하고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아무도 용서 못한 분이 없어요. 이건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용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부부지간에 혹시라도 아주 용서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죄래요. 살인죄래요. 내 손에 칼이 없고 내 손에 총이 없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은 내가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섬김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다 용서해주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해봐요. 사랑이란 용서다. 용서란 사랑이다. 그럼 제가 사랑 그러면 용서 그래야 돼요. 사랑. 크게 사랑. 용서. 사랑.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 못해요? 왕이 말하기를 너가 빚진 게 많구나. 예,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탕감해 주마. 편히 가.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하고 막 갔어요. 가다가 친구 만났네요. 이는 100데나리온이요. 너 빨리 빚 갚아라. 내가 돈이 없다. 좀 시간 좀 줘. 너는 말이 많구나. 이 나쁜 놈. 이리와 이놈아. 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왕이시여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왕이 용서했잖아요.
그렇지. 친구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고서 오기시 보냈어요. 왕이 화냈어요. 그놈을 다시 불러와! 너 이놈아, 내가 너희에게 1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했더니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 다시 오기다 집어넣어! 했다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가족, 성도, 이웃을 사랑 못한다? 용서 못한다? 나는 죄를 짓지 마야 돼요. 성경은 네가 남의 죄를 용서 못하면 네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물 준비해서 예물 바치려고 와서 아하, 형제와 혐의 있냐? 예물 놓고 가서 다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바치라. 네가 더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누구와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면서 그 증거로 용서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용서가 없다면 그 부부가 행복할까? 아이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살 수 있고 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뭐 이혼하는 거지 뭘. 너는 싫다 그러면은요. 그러나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힘의 중심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도 아무도 안 밉지만은 제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적이 없고 내 마음속에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성도끼리 혹시 가족끼리든지 아직도 누가 미웁습니까? 여러분을 섬기신 주님은 내 무수한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나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 속에만 행복이 있지요. 용서 없는 곳에는요, 싸움투성이에요. 말씀을 맞춰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사실랍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섬긴 그분, 나도 남은 여생 그 은혜를 갚으려고 섬기며 사세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스톱. 천당 가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천당에 가서 큰 자가 큰 자죠.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 천당에 가서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어라.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섬겼듯이 우리 모두도 섬기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겨볼 수 있었을까? 좋아요. 우리 교사님들 아까 광고 나갔죠? 내가 바쁜이지만 내가 주님에게 엄청난 섬김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도 섬기겠지. 어려서부터 애들 가르치는 거 일찍 가서도 밥 잡수고 와서 애들 가르치는 거 교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네가 섬겼냐? 천당에 와봐. 너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사분들, 속장님들, 회장님들, 국장님들, 모든 우리 큰배 같은 분들,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이 천당 가면 큰 자가 되고, 그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 사람만이 천당 가면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권 목사, 주님 불렀어요. 예, 저 왔어요. 너는 상 받을 게 없다. 왜요?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목젖이 찢어지도록 했는데요. 너는 섬긴 게 아니야. 맨날 너는 이렇게 태전만 받았어. 너 상이 없어. 난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까봐 난 정말 난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난 안 돼요. 권 목사, 예, 제가 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니면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에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네가 심령을 살려냈구나. 그리고 너는 택가도 안 받았지. 써주서 감사할 뿐이었는거려. 그래요, 이리 와, 상 받아라. 그때 번쩍이는 면류관을 쓴다면 나는 최고 행복이겠지. 이 땅에서 섬겼어야 그 땅 가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 땅에서는 뭔가 아는 것처럼 말도 펑펑하고 야야야야 했는데 천당 갔더니 아무 상도 없다. 무슨 상 받았을까? 면류관 2만이 날라나? 볼펜 뚜껑 같은 거 하나 쓰고 다니면서 볼펜이 어디 있어? 볼펜이 이만해서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엎드려. 이게 면류관이냐? 근데 여러분이 갔더니 의외로 번쩍번쩍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막 우째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인간을 섬기려고 희생하시듯이 나도 영혼 구원 때문에 전도하고 양육하고 어린 영혼들 돌보고 속죄에서 돌보고 회장에서 돌보고 우리 교우들을 돌봤더니 차량으로 돌보고, 여러분 차량 위험물도 또 정말 천당 가보시오. 오실 때 차량 운행해주고 가실 때 천당 가봐요. 얼마나 그 상이 크겠는가. 섬겨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막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 분 되지 말고 내실 있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주님이 섬기러 오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뭘 그리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고 많으셨네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 얘기가 아니라 그 섬기심이 내 영혼의 몫이 되어서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만들어 성령으로 그분을 체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심여에 또 나도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현세와 내세에 얼마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생각 없는 사람 많죠. 넌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죠. 너 누구려? 너 생각이 없는가?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니? 생각 없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틈틈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그 섬김의 은혜가 늘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시키는데 내가 쓰임 받아봐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해봤고 능력도 달라해봐. 그래서 주님의 일에 좀 쓰임을 받아봤어야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상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없길로서 우리는 그렇게 낮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좀 우리 깊은 데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주님 저를 섬기려고 오셨군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질 그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날 살리셨군요. 내 삶을 축복하셨군요. 저주를 다 거두셨군요. 주님 내 안에 와 계십시오. 성령으로 그를 모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막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사는 삶이 나도 주님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루하루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손 털고 올라가는 건데, 그때 주님 배울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끌어안으시고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 구원에 얼마나 애썼냐 내가 다 봤다. 골목사람 너도 네가 목젖에 혹이 나도록 외치고 다녔냐 내가 다 봤다. 자, 너 상 받으라. 으뜸되고 거기서 큰 자가 된다면 영영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며 사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다 쓰임받고 천국 가서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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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기를 성령이여 주님의 섬기심의 은혜가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